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한 1년 반쯤 뒤에 이제 새벽 기도회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내 딸이 잊혀지지 않지? 예, 하나님.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제 내 마음 알겠지? 목사님이 당황하였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나도 십자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목사님은 그제서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는 그 고통만큼 큰 것이 또 있을까요? 아무도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를 좀 어둡게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으로 죽은 겁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권리와 책임이 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가정에는 보호자인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머니라도 계셔야 할 텐데 복음서 전체를 보더라도 이 집안에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유일한 보호자는 오빠인 나사로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빠의 존재는 이 가정의 기둥이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목이었던 오빠가 사망을 한 겁니다. 자매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혼해서 가정이나 이루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다 미혼인 것 같아요. 자매는 천길만길 캄캄한 절망의 골짜기로 내 동댕이 쳐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인생 살다가 이런 비슷한 경험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병상에서 우리는 이런 절망을 경험을 하죠. 사업이 처참하게 풍비박산이 나고 허벌판에 맨몸으로 내동댕이 처질 때도 우리는 그런 절망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딛고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처자식만 생각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 다시금 찾아온 것이 부도일 때
우린 거기서 절망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죽으라고 공부해서 대학을 겨우 졸업을 했는데 막상 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리 직장의 문을 뚫으려 해보아도 기회가 좀채 오지 않습니다. 백수라는 소리는 죽기보다 듣기 싫은데 여전히 일거리를 찾아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젊은이들의 한숨 속에서 우린 또 이 절망의 냄새를 맡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시련의 비바람은 알아서 우리를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 비바람을 만났다고 해서 다음에는 이런 폭우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면제가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고통의 상황은 언제든 불청객처럼 우리를 찾아오죠.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좀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도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좀 불공평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 가정을 좀 편애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와 그 자매들도 그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엄청난 시련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믿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시련도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단들은 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희망 고문을 시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의 얕고 깊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기억이 흐릿한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자녀 하나가 있었는데 중증 지체 장애자였습니다. 아이가 몸을 거의 가누지를 못해요.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아마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임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임신이 되면 유산을 하고 또 유산을 하고, 여러분 한 번 유산을 하면 여성들의 몸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사모님의 몸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던가요? 드디어 그 사모님 임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늘을 뒤덮은 그 먹구름 사이로 마치 한 줄기 빛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었겠죠. 몇 달이 지나서 정기 검진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검진을 받는데 그때 목사님 부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또 의사에게서 듣습니다. 태아가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목사님 가정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이게 도저히 나아서 기를 자신이 없어서 낙태를 결심합니다. 그래도 목사 신분으로는 차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직 사면을 결심을 합니다. 목사의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 그걸 버리고서라도 아이를 지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장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아이 우리가 기르마, 그대로 낳아라, 그렇게 극구 만류해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까? 어떻게 웃어야 합니까? 웃는다고 그게 다 웃는 것입니까? 아니, 웃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게 다 팔자소관이려니 체념하며 자포자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교회에 가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버텨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도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 버텨내야만 합니까?
자매는 우선 손 쓸 수 있는 데까지 손을 써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죽는다고 어서 오셔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긴급한 전가를 주님께 보냈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서 달려오실 줄, 그래서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고 오셨던 그 주님의 얼굴을 자매가 볼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이미 오빠의 몸에 흰 천을 얼굴까지 다 덮었는데 뒤늦게 등장하신 그 주님의 결음을 어떤 얼굴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특별히 자매에게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더 뼈저리게 느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밑도 끝도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때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성도들에게 거듭 반복이 될 때 이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절망이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이 거듭 반복될 때 성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라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벌이는 투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여도 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틀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성도는 고난 자체와 싸우지 않습니다. 고난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대체 뭐 때문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면서 저기서 또 뭘 빼앗아갈 것이 남겨져 있습니까?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예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인천에서 초등학생 유괴 사건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유괴를 당해서 그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대체 교회 갔다 오는 어린아이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못하겠느냐?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600만이 죽어나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예를 들자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의 시기를 회상하면서 그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사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질문 중 하나이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주님께 가보라. 마치 당신의 얼굴 앞에서 문이 닫히고 이중으로 문을 걸어 잠근 것 같지 않은가? 그리고는 정적이 흐른다.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침묵은 더욱 강하게 엄습한다. 이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주님은 내가 형통할 때는 사령과 같이 임하시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때는 계시지 않는단 말인가? 고난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감수해야만 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대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공식화시켜보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11조를 잘 하지 않아서 사업이 망하고 주일 예배에 자꾸만 늦어서 그렇게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식의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런 해석은 마치 해가 뜨는 원인이 닭이 울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너무 억지스럽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든 저는 고난에는 공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원인과 목적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1, 2, 3, 4, 5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격화된 정답과 같은 대답은 모든 고난당하는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대입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딱 잘라서 말하는 게 그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느 때는 그 특정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듯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대체로 고난의 원인이나 목적은 모호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고통이 가지고 있는 모성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서는 좌절감, 허탈감, 실망감, 공허감, 인간의 내면이 뿜어낼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지금 딱 그 심정일 겁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매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오빠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님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말입니다. 자, 드디어 소상집에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뛰쳐나가면서, 늘 뛰쳐나가는 게 이제 마르다의 일이죠. 뛰쳐나가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쉬움이 크면은 탓할 대상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서 비통한 이 자매의 가슴은 예수님의 그 무심함 때문에 더 심하게 찢어졌던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서름에 북받쳐서 그냥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그 문상객들도 전부 다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곧 다시 만날 텐데 이제 고생 다 끝났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래서 신앙인들은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슬프면 울라고 말합니다.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당할 때에 눈물을 흘림으로써 우리 내면이 조금은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눈물을 보이는 것은 약함도 아니고 신앙의 부족함 때문도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슬픔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또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막힌 상황 앞에서 마리아도 울었고 온 동네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울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 수 안에 15년 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 슬픔의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쫓아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동작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두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눈물을 흘렸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눈물을 훔치는 정도의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도록 격하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격하게 오셨습니다. 그 가정의 고통을 보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문상객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의 1차적인 특징으로 언제나 냉담함을 꼽았습니다. 그들은 신은 어떤 정서도 어떤 감정도,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들을 보면서 그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면 그것은 신에게 인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뜻이고, 그 말은 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을 주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이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죠. 신은 절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지배를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은 어떤 것에도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그리스 철학의 골자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신해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미미한 한 자매 가정의 슬픔 속에 들어오셔서 펑펑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 오셨고 자매의 고난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렇게 알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픔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그냥 옆에 앉아서 내 슬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고난당하는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드디어 주님이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돌문을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동물과 다른 사람들이 그 시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굴을 파놓고 그 굴 속에 사람의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F.B. 마이어라는 성경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냥 나오라 그 말씀만 외쳤다면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시신들이 다 일어나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라고 딱 지칭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 부활장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은 사람들이 급해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때와 주님이 그 요구를 들으시는 때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매가 보낸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 중병 소식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다 아시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렇게 지체하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면서요. 이건 주님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이 나사로 가정에 대해서 각별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초상집에 내려오셨는데
슬픔에 잠긴 그 자매에게 내 오라비는 산다 단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찾아오신 때는 가장 적절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1초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신앙인들에게 아깝습니다, 1초만 빨랐더라도 라든지 내가 그때 거기만 가지 않았더라도 이런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늦었다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시기에 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고 그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고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크게 드러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아픔과 슬픔을 체휼하시고 심지어는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나사로 가정처럼 이틀 후가 될지, 혹은 2달 후가 될지, 2년 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제가 되든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질문을 던진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1986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위젤은 루마니아에서 출생을 했고 15살 때 부모와 누나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왼팔에는 A7713이라는 죄수자 번호가 새겨집니다. 위젤은 그 아우슈비츠 안에서 정말 상상 불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빵을 좀 더 먹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밑바닥을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위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절망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그 아우슈비츠에서의 그 악몽 같은 경험들을 기록한 책이 나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는 죄 없는 이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왜 전지전능한 신께서는 이런 참상 속에서 그런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그런 침묵하는 신에게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책에서 그의 심정을 이런 조롱 섞인 기도문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시어 밤낮 고문을 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화장장에서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하신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우리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제단 위에서 학살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침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위젤의 조소가 느껴지시죠? 책에는 특히 한 어린 소년이 2명의 어른과 함께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런 속수무책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그 나치 대원들이 강제노동을 다 끝내고 막 수용소로 돌아온 유대인 포로 전원을 그 광장에 집합을 시킵니다. 규율을 어긴 세 남자를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목은 빵을 훔쳐먹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나이가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 소년을 향해서 그 아이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꽉 깨문 채였습니다. 나치에 협조하던 그 유대인 간수도 차마 그 아이의 목에는 밧줄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3명의 나치 대원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 위젤 뒤에 있었던 사람이, 이 자전적 소설인데 그 뒤에 있었던 사람이 나직히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가 어디 있냐고. 상관의 지시가 떨어지자 3개의 의자가 굴러 떨어집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습니다. 이미 쇠약해져 있던 두 성인은, 그 성인 남자는 금세 몸이 쭉 늘어져 버립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밧줄은 아직도 꿈틀꿈틀거립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아직 죽지 않았던 겁니다. 소녀는 그렇게 밧줄에 매달려서 30분 이상이나 죽음과 삶 사이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위젤이 뒤에서 다시 그 사람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나직히 묻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고. 고성기 시인의 세월은 간다라는 시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초침까지 멎은 아침, 산자는 모두 죄인, 하늘 향해 2손 모은, 그러나 신은 없었다. 무책임만 있었다. 퍼렇게 봄날은 간다. 빨갛게 동백은 진다. 진도 앞바다 팽목항에서도 사람들은 외쳤을 겁니다. 신은 어디에 있었냐고. 왜 좀 돕지 않았냐고. 수용소에서 신이 어디에 있냐고 뒤에서 외칠 때, 그때 위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여기 있잖아. 바로 여기 교수대 위에 매달려 있잖아. 인간이 고통당할 때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위젤이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스실이 연기로 사라질 때마다 위젤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의 침묵 앞에서 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위젤은 교수대 위에 그 어린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우주 밖에서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험과 고난을 내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교수대 위에서 아이와 함께 매달린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예수를 본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지만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움츠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고난에서 면제된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는 고난 자체도 참 힘에 겹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미칠 것 같은데 내 몰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힘겨운 나의 문제에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혹은 마르다처럼 불평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주님이 조금만 개입해 주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주께서 조금만 더 분명히 말씀하셨더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멀리 계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고난이 너무 깊어서, 너무 아파서 그 상처받은 치유자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명쾌하게 말씀드릴 그런 재간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자매 집에서도,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속에서도, 내가 말할 수 없이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늘 그 곁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건 인식을 하지 못하건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사는 동안에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약속, 즉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은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고난이 없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지혜입니다. 주님, 내게서 고난을 멀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제 손을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때문에 고난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 이 고난의 아픔 현장 속에서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제 손을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셨던 적은 없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곁에서 서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